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강의하다가 다 내용을 못 전하더라도 바깥에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라는 이 교환이라 그러나요? 강의안이 바깥에 있는데 5,000원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선착순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20건밖에 없으니까 사시고 그것 좀 내용이 자세하게 5 강의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참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또 이제 이 선교의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사역들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또 순종하는 걸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반으로 이렇게 아침 일찍들 원근각지에서 모였는데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오늘 안식일을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어는 배웠으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좀 배우겠어요. 유대적으로 이 나팔절이 시작됐습니다. 9월 21일, 우리 태양력, 우리 달력으로 9월 21일이 유대인들은 1월 1일 신년입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는데 신년이고 성서력으로는 7월 1일이고 우리 달력으로는 9월 1일이고 유대력으로는 1월 1일 이렇게 헷갈려 버려요. 하여튼 이왕이면 성경의 시간표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더 신앙적인 건데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좋은 새해가 되세요. 유대인들 그렇게 인사할 때 그 인사말이 샤나토바라 그래요. 샤나토바.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해봐.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샤나토바. 복된 새해가 되세요. 그런 인사입니다. 새해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오셨죠, 여러분들? 항상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어두울 때가 있지만 밝은 아침이 오면은 새로운 시작이 되고 천지창조의 원리죠. 그리고 월삭이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새해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간표를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순환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근심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듯이 어느 분이 장례식에 와가지고 그런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게 장례식의 설교 본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죽을 때가 있으면 다시 부활할 때가 있는 거고 어두울 때가 있으면 밝을 때가 있는 거고 참 이런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은요 이게 어디를 봐도 다 눈이 열려버리니까 이스라엘처럼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어디를 봐도 못 깨달아져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리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나사렛에서 거의 자라셨는데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별로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는 분들이죠. 영적이어서 그래요. 영적이어서 아주 영적이지 않아도 핍박을 받지만은 영적이어도 핍박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이 본문을 잠깐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서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메시아를 영접지 못했는가 이 본문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들어가 보면요, 16절부터 4장 16절에 꼭 이런 안식일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안식일에 예수님이 해당의 습관대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토라 포션이라고 늘 매일 읽는 그 묵상 본문이 있습니다. 마침 그날 본문이 이사야서 61장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인데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면서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셔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본문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 이사야서 61장에 가면은 두 가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 신원의 날을 선포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초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벌써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메시아로 오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보복의 날에 재림 때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배울 때 십자가 위에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글자로 또 헬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졌다 그랬죠.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적인 언어로 써졌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고 다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상의 그 팻말과 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심판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하신다.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안식일에 이렇게 해당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보고 놀라고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여기는데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인간인데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 동네에서 분명히 저 목수일도 하고 저렇게 잘하고 다 이렇게 고기 잡고 하는 거 다 같이 만났는데 인간 요셉의 아들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뒤의 얘기가 너무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야 시대를 봐라. 엘리야 시대에 그 많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왔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가뭄이 왔을 때 엘리야가 어디로 피했는가 어디서 이렇게 어느 가정에 가서 은혜를 입혔는가 가부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이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 시돈 지방의 사렙다 가부에게 갔다. 시돈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방 여인에게 그 가부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 물이 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이방인에게로 간 거. 그다음 엘리사 시대에는 그 많은 나라의 전국에 문둥병자들이 많았지만 나병 환자들이 많았지만 이방 나만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이렇게 치유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메시아를 놓쳐버리니까 한국이 교회가 되고 한국 이방 나라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저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을 이 본문에서도 설명해주고 있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고 뭐 집사고 장로고 뭐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지도 구분도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왜 회복되어야 되는지 신학 교수들이 요즘 제가 만나보면요 전부 그냥 뭐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도 상징이라 그러고요. 또 현대 저 회복되는 저 1948년에 독립하고 회복된 저 이스라엘이 성경에 말하는 이 이스라엘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지금 충격받는데 저는 만날 때마다 신학 교수들 만나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더 받을 충격도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 신학교를 가려면요 한사랑 메시아닉 신학교 같은 이런 학교를 가야 돼요. 이 학교는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선지학교는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계시가 이 미련한 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미스바 킹덤 스쿨도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첫 주보단 적게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첫 주는 한 120명인가 막 이렇게 막 토요일반 모이더니 이게 무슨 기도원의 300종사다 이거 자꾸 줄어들어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물 마실 때 엎어서서 마시지 마시고 점잖하게 마셔야지 끝까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려졌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좀 부족해도 그 생명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데
여인은 혹시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는 있을지라도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구약을 다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내가 실수도 많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 우리나라를 봐도 지금 봐서는 얼마나 지금 한심해요, 사실은. 근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간섭하셔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좌표 같은 이스라엘을 보는 이 눈이 열릴 때에 주의 제자들도 사실은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다 원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또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해방해주는 독립운동이나 해주고 뭐 왕으로 오시는 그 따르다가 보니까 죽으셨다가 겨우 이제 막 사흘 만에 살아나셔갖고 다시 재기하라고 했는데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했겠어요, 제자들이.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어떤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런 이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이 함정에 우리도 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나 이런 신앙생활을요, 너무 우리 울타리, 우리 교회당, 뭐 우리 교파, 우리 무슨 뭐 선교단체 이런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게 안 넘어서면요, 절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면요, 마지막 지구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오늘 하도 좋아하니까 겟돈 전쟁이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무기또라 그랬잖아요. 텔 무기또, 히브리어로는 텔 무기또인데 이 헬라어가 사실은 이 아마겟돈이거든요. 아마겟돈이나 무기또나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면 꼭 그 무기또의 그 어떤 이 솔로몬의 병거성도 있었고 그 전쟁터인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28개 층으로 이 성이 막 이렇게 쌓였어요. 그러니까 28개 제국이나 나라들이 아마 와가지고 싸우고 짓밟고 또 위에 또 짓고 또 다른 나라가 짓밟으면 그 위에다가 또 자기들의 성을 짓고 하면서 28개 층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정도로 이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마지막 전쟁터도 거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전쟁이거든요. 이 계시록 16장 19장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연합군들이 마귀가 이 새 더러운 영을 통해서 이 온 세상 군대를 모아서 그 무기토로 직결시킵니다. 왜? 예루살렘을 에워싸야지. 하나님의 도시를 점령하고 이 파괴함으로써 주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 군대가 이 마귀의 연합군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이 공중에서 이제 이 천사의 백마 군대와 함께 오셔가지고 그 진멸하시는 것이 그게 이 포도즙을 바른 그런 이 진노의 그런 어떤 이 사건들인데 그 현장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신학계나 이런 교계에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 영적인 사건은 아마겟돈 전쟁도 영적으로 보고요. 천년왕국도 이렇게 무천년주의자들은 다 이 지금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상징으로 해석해버려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어렵다고 하는 그 14만 4천에 이른 어떤 이 해석들, 두 증인들 전부 상징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박재남 목사 쳐가지고 나오는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게 2012년도에 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이 이스라엘과 이 종말론을 잘 정리가 안 되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이 분명한 이런 어떤 정립을 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스바 스쿨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메시지라든지 이스라엘의 메시지나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증거들을 들을 수 있는 건요 정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첫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전쟁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조건이 이 세계 선교의 완성,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랬고, 지금은 거의 아마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성교가 거의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성경 번역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자기 땅으로 벌써 돌아와서 주권 국가를 회복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에 600만이 홀로코스트로 죽었는데 600만이 돌아가서 지금 저렇게 살아있는, 인구가 벌써 650만이 됐어요. 1948년에 50만인가 53만이었는데 600만이나 전 인구가 늘어났고, 지금도 텔아비브 공항, 벤구리온 공항에 매일 이 알리야 하면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미주에서, 아시아에서조차도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그리고 메시아닉주들이 한 30명 정도, 1948년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한 30명, 33명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3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무슨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 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에스겔 골자의 기적 같은 그런 역사를 가졌다, 히브리어를 2000년 동안 잃었는데 다시 찾았다. 여러분들 이건 남은 나라 얘기라고 대충 듣지 마시고요. 이건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오래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감격을 좀 가져야 돼요. 저 나라가 회복되고 이 성교가 완성되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우리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 또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나 또 모든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완성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이런 어떤 사건들인데, 이런 은혜들을 이제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밀이라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스라엘.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의 핵심은 9장, 10장, 11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만 많이 주목하시지만요, 사실은 9장, 10장, 11장을 해석할 줄 아는 게 로마서 강해의 이 핵심인데,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한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도 친구 간에도 비밀은 부부도 그렇고 가까워야, 친밀해야지 이 비밀을 알 수 있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 비밀을 말씀하면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게 선교의 완성입니다. 세계 선교의 완성이죠.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는 좀 미련해요. 유대인들 불과 저희가 한 10년 전인가요? 한 7년 전에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강팍했어요. 그 트램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는 이제 지하철인데, 저 사람들은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 같은 게 다녀요. 그 트램이라고. 거기에 정통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이방인 같은 이 아저씨나 아줌마들 같이 이렇게 옷깃이 스며도요, 부정 탄 것처럼 옷을 얼마나 털고, 우리가 재수 없는데 자기들이 재수 없고 얼마나 털고 막 그러는지. 그러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막 그 벤예후다 거리 이런 데서 막 이 찬양을 하거나 막 외치면요, 막 그냥 핍박하면서 막 얼마나 막 욕을 히브리어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히브리어는 다 은혜로운 줄 알았는데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그리고 막 경찰이 막 이제 와서 혹시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테러 할까봐 이제 막 경찰이 출동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거 찬양하고 그러면요 둘러싸가지고 같이 막 춤추고 박수 치면서, 그리고 이 전도지나 이런 거 주면요 버려버리고 이러는데 요즘은 받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도 읽기 시작한다 그래요.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벌써 불과 한 7년, 10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교단체들이나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안 보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스라엘에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유학생들이 들어간 적은 있지만 선교사가 제대로 파송되기는 한 10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선교사,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지난번에 장창근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이렇게 열어가시는 겁니다. 절대 선교학적인 이런 어떤 접근도 아니고 교단적인 선교 전략도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 선교사를 보낼 수 없으니까 못 보내고, 이스라엘은 미우니까 안 보내고 싶은 나라, 하나님이 버리신 나라인 줄 알고 안 보내고, 이러던 핑계 쳐버린 나라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는데 우리가 열심을 안 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꼭 이스라엘도 가보시고요. 또 이스라엘에 정말 이런 어떤 이 뉴스들 들려올 때 정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좌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주목할 일입니다. 사실은. 자, 세 가지 주제를 오늘 배우는데요. 하나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고난받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학교, 찾아간 이스라엘 학교 교재에는 5가지 주제지만은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 교회와 이스라엘도 나오지만 제가 조금 믹스해서 좀 요약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인가요? 7페이지. 네. 제가 14페이지를 드렸더니 19페이지로 늘려놓는 바람에 제가 헷갈려버려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너희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렇게 바벨론 이 유프라테스 강변에 참 좋은 동네에 있었던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 광야 항무지로 불러내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의 걸음도 아브라함의 이런 이 전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위치적으로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서편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북서쪽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중해 바다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요르단이라는 그 사막. 정말 그냥 여러분들 영화 찍을 때도 화성 영화나 모든 이런 어떤 사막 나온 영화 다 요르단에서 찍어요. 그만큼 정말 이 황폐하고 얼마나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불모지 같은 땅인지. 그러다 보니까 기후도 안 좋습니다. 1년 동안에 연중 강우량이 없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한 1300, 1400 연중 강우량이라면 거기는 한 5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양식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걸 이 선지서 스가랴서나 이런 데는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대 보세요. 아합 시대에 비가 안 오잖아요. 엘리야가 그 선지자 활동하던 시대. 악한 왕이나 악한 이 정부들이 서면요, 비가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던데 아마 벼락이 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주로 천둥과 우리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들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교회당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하늘에 이 음성들이 저렇게 자연 현상으로도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후가 이렇게 서풍이 불어야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풀이 자라고 이렇게 초원이 되는데, 이 동풍이 불면 완전히 메말라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한 3년만 비 안 오면 우리나라도 절반이 이렇게 사막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나 천지는 아름다웠는데, 이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이제 재앙이 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또 이제 그 위치적으로 보면요, 그 교량적인 지대가 이 제국들, 북쪽으로는 저 시리아, 또 동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기 서쪽 위로는 이제 로마 제국도 앞으로 등장하죠. 남쪽으로는 애국 제국. 이 제국들의 이 열강들 사이에 이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이런 교량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모든 제국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륙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전쟁을 하다 보면 다 짓밟고 지나가는 자리니까 이렇게 고통받는 곳이죠.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그 지금 말하는 이 이라크라든지 그
이란 뭐 이런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 강을 끼고 있는 그 나라들,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의 이 문명 사이에 교차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문명의 충돌에도 이렇게 샌드위치가 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이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만만치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문제를 우리나라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서글픈 현실들, 이런 막 1945년에 해방은 얻었지만은 북한은 북쪽은 소련 군정이 지배하고 남쪽은 미국 군정이 지배하고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리끼리는 또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6.25를 만났는데도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시 건국의 은혜와 이런 어떤 이 경제의 이런 기적을 하는데도 감사치 않고 서로 또 싸우고 있으니까 또 이제 이 재앙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닌데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이 위치적으로나 이런 어떤 선택이 이 신명기 7장 6, 7절에 보면 수요가 작은 민족인데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유대인의 이런 탁월성이나 이스라엘의 무슨 뭐 민족성이 뛰어난 그런 책들 말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잔머리를 많이 굴려 합니다. 유대 민족이 뛰어난 게 아니라 DNA가 뛰어난 거 절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들이 어릴 때부터 5살만 되면요, 그냥 성경에 꿀을 발라가지고라도 그냥 그 레이기스를 읽히고 막 그 13세인가 성년이 되면은 이사야서나 이런 어떤 모든 걸 이 토라를 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성경의 민족이죠. 말씀을 테플린 교육을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계관이 들어가니까 똑똑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만 읽고도 저렇게 저 전 세계의 뭐 1, 2%도 안 되는 저 족속이 모든 이런 어떤 이 과학과 모든 경제와 모든 이런 리더십들을 다 지금 유대계가 장악을 하고 있다면요, 신구약을 다 읽고 있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말씀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튼 이 유대 민족이 그런 어떤 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수요가 적은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서 택하셨고, 전 세계를 이렇게 원래 지금은 5대양 국대주인데 원래 지구가 한 땅이었어요. 땅과 바다로 이렇게 나눠진 하나의 땅의 그 중심점, 이 사람의 몸의 중심이 배꼽이라는데 그 지구의 중심이 배꼽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좋은 이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 뭐 이 나라가 뭐 뛰어나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 이런 예레미야서 읽어보면요, 내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늘 이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구나. 교회가 만신창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교회가 지금 막 어느 교회는 갔더니 계속 우리 교회가 이제 욕먹지 않고 뭐 그런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요.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을 먹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구조조정해서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건데, 그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아주 열악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부르셨지만 이들에게 준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8가지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9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들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8가지 특권이 있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 조상들, 그리스도. 이렇게 8가지죠. 하나님이 어느 민족, 어느 백성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의 산에 이렇게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셨고 언약의 계명을 10계명을 주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한국 하나님하고 무슨 언약 문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받은 뭐 토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예배 이것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냥 저기 그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백성들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여로보암인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다가 이제 막 성전을 짓고 막 암송아지를 제단을 쌓고 막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보다 새벽기도나 교회 가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교회는 교회가 문제예요. 그러듯이 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충만해서 그래요. 집은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텔레비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산만해 그냥. 그러니까 기도도 안 돼 그냥. 마음 잡고 기도하려 그러면 옆집에서 초인벨 누르고 막 이러면서 막 해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듯이 교회가 이렇게 임재가 있다면요,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거니셨던 성경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임하고 영광이 임했던 그 땅에 7배의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가지고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고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고, 조상들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말일 제가 저기 박신대 우리 무슨 할아버지들 이름이나 우리가 사는 저기 송파구 무슨 저기 가락동이 이런데 성경에 언제 한 구석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안 놀 거예요. 족보가 다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표면은 자기들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고 표면은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우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신의 백성이라는 이런 어떤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얄밉기도 하고 저렇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목이 곧을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근데 저들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놓쳤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재앙을 받는 거죠. 조상들이 그들에게서 나왔고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유대인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오신 분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8가지는 축복을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나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은 너무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8가지 축복들이 있을 거라 이거죠. 이걸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특권을 찾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부르심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바쳤는데 너에게 내가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여기까지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고대 전쟁에서도 보면 항상 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그 천병들이 다 그냥 불바다가 되고 불화살을 맞고 다 먼저 희생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 중에 제일 이 성교의 천병과 같이 이 원수의 이 사단의 이런 어떤 이 성문을 취하는 민족으로, 용으로 말하면 이 영린을, 이 용의 목덜미를 이렇게 취하니까 용은 반드시 그냥 죽이려고, 계시록 12장에도 보세요. 용이 여자를 얼마나 잡아 죽이려고 쫓아갑니까? 그런 그 민족으로 이 데스티니라 그러나? 이 운명적으로 이렇게 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 나라들 지금 이스라엘 좋아하는 나라 있습니까? 반유대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안티세미티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럽에 가면 이스라엘 상품 메이드 인 이스라엘 사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제품들 얼마나 훌륭한 게 많아요. 자원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거 보세요. 방울토마토도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농업 기술이 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렌지, 토마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노트북에 USB 이런 거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아마 웬만한 이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다 아주 유대인들이 다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원수의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 토라를 상실한 죄입니다. 레위기 26장이나 로마서 11장에서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인데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레위기 26장에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려서 병이 들고 생명이 쇠약하여지고 심은 것도 거두지도 못하고 파종이 헛되고 대적들이 삼키게 되는 이런 재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자. 여호와께서 마침내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나라 대통령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이런 대통령을 선택했다면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이 반면교사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재앙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되는 것도 없고, 더 불순종하면요 베트남이나 중국같이 공산화 될 수도 있어요. 그 세력들이 베트남이 베트콩보다 더 훨씬 10배나 더 큰 세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군사적으로. 중국의 장제스 군대가 저 국민당이 저 무슨 저기 공산당, 중국 공산당 세력하고 비교도 안 됐는데 그 국공 합작을 하면서 국민당 공산당 합작하면서 그 전술에 말려가지고 저 대만으로 쫓겨나가고 지금 조그만 저 섬나라를 이루고 있죠. 이게 지금 공산당의 선전선동이나 이런 전술을 모르면요 말려 들어갑니다. 저거 이 양의 탈을 쓴 저 이리들이 지금 청와대 안에서 득실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저기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총 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는 못 죽어요. 이거 충격 아니야.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지. 아무튼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정세를 보면요 너무 탄식이 나오고, 제가 이 잠깐씩 5분 10분씩 아침에 기도인다 하다가도 제가 눈물이 자꾸 나는 게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미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대한민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심장이 뛰어야지, 전 세계가 우리 몸에도 이렇게 심장이 모든 머리부터 발까지 피를 공급해주고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니까 사는 것처럼 저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심장 마비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심폐소생술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 거기 가 있는가. 저 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모든 열국에 복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저 나라가 지금 죽어져 있다면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5절 같은 데서는 이스라엘을 모르는 한 나라, 전혀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나라가 생기가 돼갖고 저 나라를 살린다는데 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사람들 만났더니 일본이 자기 나라라고 얘기하던데 니네 나라나 생기를 좀 불어넣어라. 근데 여하튼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이스라엘에는 한국 교회들이 가서 유대인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도움을 많이 요청해요.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마치 이런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오늘까지 저들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를 이렇게 만나고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의 계시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가려져 있어요. 서로 가서 좀 열어줘야 돼. 서로 이렇게. 기적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아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이 인간이 되신, 육신이 되신 메시아로 오니까, 요셉의 아들로 오니까 못 믿는 거죠. 너무 여러분들 기적 쫓아가지 마세요. 예언 기적 이런 거 쫓아가다가 많이 이렇게 넘어지는 분이 많아요. 제가 사실은 선지자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예언 받은 분들 나한테 와서 검증을 좀 받아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서 전쟁난이 무슨 나팔절에 무슨 휴거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들 많이 하는데 다 뻥입니다. 뻥.
지금 이 성교가 어떻게 지금 완성돼 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되는 걸 모르고 그냥 무슨 직감이나 영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신학자들한테도 이렇게 욕먹는 거예요. 기초도 없이 그냥 함부로 막 은사를 가지고 떠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의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이방 여인에게, 가부에게 가버리고, 엘리사가 다른 이방 장군을 이렇게 문둥병을 치료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네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품었느냐 하면서,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이제 예언한 대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원수들이, 날이 이를지니 원수들이, 우리 보니까 아침 시간에 좀 조는 분들이 한 3분 계신데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고 돌 하나도 돌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을 받는다를 알지 못함으로 하십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이방에 사로잡혀가고 환란의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표다. 이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사건인데 11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AD 70년이면 거의 2000년 전이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300만이었다면 거의 3분의 1이 지금 학살당하고 또 9만 7천 명, 거의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는 것이 이때였죠.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빨리 순종하면은 이렇게 이 환란을 면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고 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순종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으면은 이렇게 핏방으로 흩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가니까 이 예루살렘에 환란이 와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빌립이나 이런 어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나마 그렇게 환란으로라도 흩어버리셨을 때에 나갔더라면 이 AD 70년 고탁치의 70년의 이 학살과 이런 어떤 이 죽임 당하는 것을 모면할 수 있었을 거죠. 여러분들 복음에 이런 어떤 이 좌표를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막 여기가 좋사오니 막 하면서 교회를 짓고 너무 집을 짓고 너무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떠나야 됩니다. 신앙은 이게 모바일 신앙이 돼야지 언제나 한쪽에 앉아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나누지만 제가 병원에서 목회를 한 3년 해봤기 때문에 임종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돌아가실 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은 잘 죽지도 않아요 보니까. 저는 세상에 임종 사정이 없으니까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진 것이 많다든지 그러면 놓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돌아가실 때 참 힘들게 여러분들 돌아가잖아요. 빨리빨리 다 털어버리세요. 마음의 원수진 것도 빨리빨리 화해를 하고, 너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자식들이 막 싸울까 이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써버리고 자녀들 줄 때는 줘버리고 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듯이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환란을 이렇게 주는 이 경고를 보면서 또 이게 단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거의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AD 70년에서 1948년에서 70년을 빼면은 1878년 정도가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유리방황하면서 그냥 객지에서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시는데, 그곳에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네 마음이 떨게 되고 눈이 새하여지고 정신이 산란하여지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고통받는 역사들, 우리 유대민족 비극적 역사들 책 보신 분들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주야로 두려워하고 생명의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빨리빨리 그냥 사느니 오히려 죽는 게 좋겠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세상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서 환난을 받는다고 예레미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조롱과 저주가 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멸절하기까지 이른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지나온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중세 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에 캐톨릭으로, 이슬람으로, 또 심지어는 이 독일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루터교회잖아요. 그 독일이라는 기독교 국가의 안에서 이 히틀러를 통한 나치즘을 통한 홀로코스트로 이렇게 죽어간다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 환멸을 느끼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페이지에 8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반유대주의가 왜 교회 내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나와 있죠. 교회 내 반유대주의 태동의 역사적 배경. 1세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마지막 사도가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죠. 마지막 사도고 비바 보이스라고 살아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정점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초대교회에 이런 어떤 전통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도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교부들이 다 이방인들이,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도 보면 다 원로 목사님 시대에서 또 이대로 이렇게 후임 목사로 오면서 갈등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심지어 같은 민족 안에서도 그런데 유대인 사도들이 다스리던 1세기에 예수님의 그 어떤 사도들의 시대에서 이방인 사도 시대로, 이방인 지도자로 바뀐다? 뭔가 이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과 교회의 반목이 일어나는데, 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과 사도 시대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구약을 다 들고 있는데, 구약이 안 듣는 분들은 신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성경을 만일 영어로 한국에 다 교회마다 있다면 백경자 집사님만 지금 은혜 받지, 우리는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그냥 이 종교계에 갈 때 루터도 사실은 이 라틴어로, 캐톨릭에서 오랫동안 이 신부들이 자기들만 어려운 라틴어로 막 성경도, 그나마 성경도 많이 변질된 건데 라틴어로만 읽고 막 설교하다가 이 평신도들은 그냥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루터가 이제 나중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가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지어지면서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또 반목이 세워집니다. 유대 전통도 비유대인들로 지도자가 되면서 계승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결정적으로 AD 4세기에 BC AD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데,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큽니다. 물론 콘스탄틴은 엄마가 신앙이 좋으니까, 엄마가 하도 기독교하고 이제 핍박하지 말고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해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비잔틴 시대 때,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기념교회들 대부분 보면 이 시대 때 이 엄마가 지은 교회도 있고, 그 이후에 그런 영향력을 많이 지어주죠. 근데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다 보니까 누구나 다 교회를 막 대나소나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심지어는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신앙도 없는 사람들도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남북한을 지금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이런 복음으로 이렇게 민주적으로 통일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 연방제로 이렇게 공산주의로 통일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섞어 놓으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속화가 되는 것이 더 빠른 거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제일 골치가 뭐냐면요,
이 한 30%, 25%, 30%의 이 올트닥스라 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 이런 청년들 젊은이들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세속주의인 거야. 누가 그 검정 이런 모자를 쓰고 그 더운 여름날 그 이렇게 그냥 통곡예배에 가서 맨날 그 통곡이나 하고 그러겠어요. K-팝이나 들으면서 막 즐거워하고 테라비브 해변에서 춤추고 테라비브 해변에서 이 전 세계에 이런 어떤 이 동성애 축제라든지 그런 이 뉴에이지 그 축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나 정통 유대교가 골치가 아픈 거야. 우리 민족의 이 전통이 이 모세 이후에 3,500년 동안 지켜왔던 유월절도 지금 이어지기가 어렵겠고 이 사람들에게 유대 전통에 대한 이런 것들, 유대 종교에 대한 것이 이게 개성이 안 될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이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4세기에도 이게 이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렇게 막 난잡해지니까 이 5세기 들어서 캐톨릭이라는 이런 또 교회의 이 제도가 생기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이런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성경은 이렇게 목사와 성도 이런 구분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이 심지어는 빌립 같은 집사도 이렇게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들이 평신도라고 해서 선교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강가에서 세례를 줘야 되는데 목사 한 수 안 받았다고 세례를 못 준다고 이렇게 지금 정기하는 게 총회들의 이 기준이라면 이게 선교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운데 4세기가 되면서부터 반유대주의가 더 아주 자행이 되면서 정책적으로 이제 세 가지 이런 어떤 이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캐톨릭으로 개종을 시키거나 캐톨릭이라는 것은요 이단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로마의 태양신 사상, 태양신 종교와 태양 종교와 이 기독교를 믹스해버린 혼합 종교가 캐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 캐톨릭으로 개종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추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뭐 격리하거나 아니면 멸절시키는 이 화형을 시키고 죽이는 이런 게 중세시대 1000년 동안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캐톨릭, 그 다음에 6세기에 일어나는 이슬람에 의해서 이런 핍박과 이런 집단 학살들, 이 포그롬이 막 일어납니다. 이거 얼마나 아픔의 역사입니까? 중세의 기나긴 암흑 시대의 유대인들이 세례냐 추방이냐, 세례냐 고문이냐, 세례냐 죽음이냐 이걸 선택을 강요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속사도 시대나 이런 교부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요한 크리스토돔이나 이 박사에 보면 어거스틴 그리고 종교개혁 원래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빛과 이 어둠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이 조명이 이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여기 해놓은 내용이 이 책이나 이런 설교 가운데 해놓은 얘기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얼마나 이렇게 이 부정하고 비판을 했는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증오한다고 이렇게 요한 크리스토돔은 그 당시에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설교가가 유대인들은 음탕하고 불성실하고 파기고 악마에 붙잡힌 자들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증오한다.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증오한다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증오하시면 이 구약에 여러분들 이 성경은 꾹 짜면 눈물이에요.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고 더 짜면 피입니다. 피. 예수님의 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하나님이 증오한다고? 이런 사람 나는 구원받았지 안 받았지 구분을 제가 반드시 올라가면 다 찾아볼 거예요. 어거스틴 그렇게 성자로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하죠. 제가 지금 시간표를 안 가져와서 인계잉 하나 해보면 몇 시까지죠? 11시 10분 가지고 그 다음 기도죠. 네,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이 가인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죄로 이 지구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방랑하면서 고통받으라는 이걸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스라엘 킬러 피플이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인의 저주를 받아서 전 세계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고통을 받는 운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쏟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마틴 루터는 말년에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개종시키려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고집이 좀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또 유대인들이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16세기에 했구나.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할 때는 1000년 동안 벌써 강제 개종이라는 이 극심한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죽음의 공포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 가톨릭 신부 출신인 루터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되겠냐 이 말이죠. 그거 했더니 이 루터가 말년에 약간 좀 치매가 온 것 같아 보니까 그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 말년에 쓴 책에 유대인들의 해당을 불태워버리고 집과 모든 이런 탈무드와 모든 기도책들을 다 불태우고 몰수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여행을 전 세계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여행을 금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악마적인 유대인들을 처벌하라. 이게 히틀러의 얘기가 아니라 루터의 얘기예요. 놀랍게도 이 600만 학살의 이 주역이었던 이 히틀러 독재자가 제일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가 마틴 루터였어요. 한마디로 마틴 루터의 이 책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한 게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보면요, 한 페이지 넘기면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 직전에 쓴 해고록의 6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하라고 영어도 한번 쓰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날 나는 믿는다. 이름으로 나는 믿는다.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저항과 공격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싸웠다. 이 전부 다 하는 짓이 전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진멸하시는 민족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다 어거스틴이나 루터의 이런 영향력이 지금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저버리니까 조금 노하셨는데, 그 스가랴서 1장에 나옵니다. 14절씩은 조금 노하셨는데 이방 나라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고 짓밟아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중에 세상 나라들 주님이 오실 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진노의 포도즙 틈을 밟을 때에 공중에는 혼인잔치만 땅에는 새들의 잔치가 죽음의 잔치거든요. 이게 얼마나 피를 흘리게 되는지 이 1200 스타디온까지 피가 흘러간다 그랬어요. 이게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거든요. 256km까지. 어느 전쟁에서 피가 이렇게 막 서울에서 대구까지 부산까지 흘러갈 정도 이런 참상이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가랴서인가요? 거기 보면 재림하실 때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이렇게 피가 튀어서 그렇다요. 이게 얼마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 어떻게 피가 또 이렇게 묻은, 저는 그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여하튼 그만큼 이 심판을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이렇게 진멸하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너무 온유하게 하지 마시고요, 의분이 나고 막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 돼요. 그냥 이 나라가 지금 너무 거꾸로 갈 때는 막 분노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쓸데없는 데 갖고 혈기 부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면 진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짓밟을 때도 유대인들은요, 여기 카플란이라는 이 리투아니아 유대인이었고 유대주의 제국운동 창시자였는데, 이분의 일기를 보다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어서 영적, 정신적, 전통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이 게토 안에서 이 갇혀 있으면서도요, 레지스탕스라고 이 저항 운동을 하는데, 우리처럼 막 무슨 무슨 팔레스타인처럼 인티파다로 돌멩이 던지고 막 독일 군들 막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안에서요, 교육적인 저항을 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반드시 자녀들과 이 젊은이들에게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안식일에 모여서 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문화적인 저항을 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뮤지컬이나 막 공연도 막 해요. 그거 주말에 그 공연 참여하려고 자기가 배급받은 빵 그거 하루 양식인데 그거 아껴놨다가 빵을 가지고 그 입장료 내고 그것도 보러 가는. 야, 유대민족은 배가 고파도 문화생활을 해보니까. 그러면서도 이 안식일,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전통적인 저항, 교육적인, 문화적인 저항을 할 줄 아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나왔다고 이 카플란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놀랍죠. 지금 우리도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저도 겨울 내내 막 그냥
미스바 기도 시청 앞에 우리 구국 기도회도 해보고 태극기 집회도 해보고 다 하지만 나라는 나라대로 가버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게 말씀을, 이거 교육적인 저항이에요. 지금 이 나라 우리가 사법이나 이런 지금 모든 검찰 재판하는 것에도 악이 있고 이러니까 뭐 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갈보리 교회 7층의 개토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교육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하는 팀들은 문화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젊은 사람들이 레지스탕스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막 탈출하고 막 이런 것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면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 그랬는데 반드시 뒤집어집니다. 이 결론을, 믿음의 결론을 알면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 앞의 내용들이 계속 2000년 동안 역사 속에 유대민족이 이방인들로부터 겪은 역사적인 실상들을 얘기합니다.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학살되고 아이들이 500만이 죽죠. 러시아 포그롬이라고 집단 학살인데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러시아 이런 구소련의 이런 연방국가들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는데 전부 유대인들, 지금도 러시아 안에 가면 유대인들이 제일 가난하고요, 아주 오지에서 고통받고 소외되어 있고요. 그래서 돌아간 이 유대인이 한 150만 정도. 그러니까 1990년인가 91년에 러시아 공산당 무너질 때, 소련이 무너질 때, 그게 무너진 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역사를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다 보면요,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살, 스페인의 이 종교재판으로 3만 명이 화형을 당합니다. 강제로 막 그냥 개종시키고 돼지고기를 먹이려고 그러고 막 절기나 이런 풍습들, 이 세례 이런 것들을 막 억지로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11세기인가요? 이 십자군 전쟁이 한 100년간 이렇게 일어날 때 이 십자가 이 깃발과 십자가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이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그들의 모토가 뭐냐면 유대인을 죽이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그냥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불태우니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저 분명히 십자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을 저렇게 학살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막 그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뭐 곳곳에서 추방을 되고, 심지어는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거의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을 때 그 누명도 이 유대인에게 씌워버려요. 왜냐하면 흑사병으로 다 막 죽음에 이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저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뿌리고 아마 저렇게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나 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손발을 씻고 자기들을 정결케 하는 그 전통적인 의식이 있으니까 전염병이 안 걸려요. 요즘도 몸살나고 감기 걸린 분들 손발을 안 씻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흑사병에 누명해서 결정적인 게 19세기 말에 1894년에 10월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피스 데이 사건인데, 이건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드레피스 데이 사건에 이 드레피스라는 프랑스계 유태인이었습니다. 프랑스 군인 대위였는데 프랑스계 유태인이 그 독일과의 아마 도이칠란드인가 프랑스가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그때 군사 기밀이 유출된 것을 이제 이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찾다가 이 유대인이라는 이 대의가 하나 있으니까 아마 장성들급에서 아마 유출한 걸 이 유대인 대의 드레피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때려버립니다. 저는 오늘날 박근혜 재판도 이런 이 인민재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어떤 이 억울함을 당하니까 에밀 졸라 같은 지성인들은 그 당시에 막 기고문을 내면서 나는 고백한다 뭐 이런 어떤 이 양심 선언도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문사 편집기자 출신인 유대인 데오로트 헤르텔이라는 사람이 시원주의 운동의 지도자인데, 이분이 조그만한 이런 어떤 이 책을 쓰는데 그게 유대 국가라는 책입니다. 주이시 스테이츠라는 그 책을 쓰는데, 유대 국가라는 책을 2년 후에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유리방하지 말고 성경에 약속한 우리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자. 거기서 우리가 항무지를 개간해서라도 거기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거기서 우리가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냐. 우리 나라로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 주창을 하면서 많은 반향을 일으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 회의가 열리면서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이 시온주의 운동은 50년 후에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독립투표안이 가결되죠. 왜냐하면 2차 대전에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니까 전 세계가 아마 동정이 일어납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사실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 세계가 저렇게 죽어가고 고통받고 전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해산의 이 고통 속에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출발을 시온이 굴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라가 한순간에 생길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역사하심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은 그때 됐지만 이스라엘 독립 선포는 1948년에 일어납니다. 사실은 데올로 데르첼은요 대단한 이 지도자예요. 이 예언자도 아닌데 50년 후에 이 나라가 반드시 독립할 거다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1897년부터 시온주의 운동했는데 1947년에 50년 만에 독립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진짜 독립이 시행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은요, 지금 2, 3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비디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환란,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검색어로 들어가면요, 유대인들의 이 환란에 대해서 영상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10페이지인가요?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 달을 주시고, 바다가 파도를 이렇게 치게 하시고, 이런 것처럼 이 천체의 우주의 질서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내 앞에서 언제나 한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누가 하늘을 손바닥으로 잴 수 있고 땅의 기초를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데 이 어떻게 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게 성경을 통독하거나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게 왜 안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한결같이 계신데 그리고 이사야 54장에서 잠시 너를 버렸는데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지만 하나님은 잠시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잠시 그랬는데 큰 국률로 영원한 자비로 다시 회복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의 화평의 여작은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말했던 반유대주의와 이 대체신학의 운동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11페이지에 청교도들이 17세기부터 이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부터 해서 쭉 밑에 있는 분들 보세요.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이 맥체인 성경 읽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맥체인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주님의 재림 사건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회복만큼 영광스러운 사건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같은 분들은요 목회하다가 원래 이분이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렇게 큰 교회 목사였는데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요양하러 영국에 갔다가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눈을 떠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바로 갑니다. 자기 교회로 안 들어오고 자기 스코틀랜드 교회를 부목사에게 맡겨줬는데 이스라엘 선교하는 그 시점에 스코틀랜드 그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말하고 있는 킬시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요 스코틀랜드하고 한국이 장로교가 많아요. 이 장로교 부흥이 사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 비밀이 열리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래서 제가 뒤에 그 박스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2000년 동안 이 은사나 이 방언 이런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는데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 110주년인데 1907년 한참 이스라엘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였죠.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오죠. 이게 다 영적인 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순복음이 일어났던 성령에 일어났던 이 방언이나 은사나 이런 운동 다 이스라엘 독립되면서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전 세계에 120개국이 넘는 나라가 독립하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요즘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안타깝게 무너진 것도 이스라엘을 놓쳐버려서 무너졌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출범할 때 창조경제라는 이 롤모델을 이스라엘 국가로 잡았었고 장관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드나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니까 안 들어온 데 있냐 한국에서. 그러더니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뭐 히잡 쓰고 어디 다니고
뭐 할랄 푸드를 들여오고 막 이러더니 이게 영적인 탄핵인 거예요. 정치적인 탄핵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놓쳐버릴 때 교회도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지금 제일 복받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청와대 궁궐에 있어가지고는요, 전부 이 구중 궁궐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없는데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시대에 있을 때 이상이 열려가지고 지혜와 총명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70일의 예언까지 다 보잖아요. 밤모섬에 요한이 그렇게 갇혀 있을 때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을 보죠. 이게 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상황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코리 템품, 뭐 바실리아 슐링크,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찰스 시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시대도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좌표대로 가는 이 목회나 선교사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못합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저기 바깥에 있는 책을 가지고 잘 써놨으니까요. 제 강의는 항상 이렇게 대강 담대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알아두시고. 이거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바벨론의 이 출애굽이라든지 이런 바벨론 포로기안하고 이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있는 알리야 운동은 다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거고 바벨론 포로기안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지만 이 알리야는 지금 뒤에 보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북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심지어는 저 신임 땅에 중국에서 돌아오고 전 세계에서 다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근데 신학자들은 전부 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안이나 무슨 어떤 이런 출애굽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정말 이 신학을 하려면요 한 사람 메시아의 신학을 해야 돼요. 이때 성경을 할 때 이렇게 이거 눈을 보고도 이렇게 초등학생도 보면 그대로 읽어지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동쪽의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인도, 중국에서 돌아오고 서방의 동유럽, 서유럽, 영국 연방 국가들, 남쪽의 예멘, 아프리카, 북쪽의 구소련 땅 곳곳에서 지금 돌아오고 600만이나 지금 돌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알리야인데 이건 지금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었고 출애굽은 430년이었고 지금은 1800년이 넘고 아직도 진행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여기 열방의 깃발인가? 거기 보면 이 알리야에 대한 영상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보시고 현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내용들, 독립전쟁, 뭐 중동전쟁, 6.1전쟁 다 제가 여기 표준해 하는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야곱에게 주실 때 하나님과 씨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 하나 뒤통수 하나 때려버리면 넘어가지. 근데 왜 져주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은 아들이 이기는 집안은 그건 망할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져주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씨름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져주잖아, 야곱에게.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붙들고 있는 나라를 이 눈동자 같은 나라를 이 나라들이 중동의 아무리 에어산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인데 점점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막 이 테러로 바뀌어버리죠. 피에로가 생기면서 이제 인티파다나 이런 테러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도 중동 대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난다 그랬죠. 10편 73편에. 그리고 에스겔서 38편 39절에 세계 3차 대전처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 터키 이런 나라들이 세계 연합국이 또 쳐들어와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 아마겟돈까지 갑니다. 미래 전쟁이 앞으로 그런 구도로 성경은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런 앞으로 성경에 이런 어떤 이 본문들을 잘 보면서 또 교회와 이스라엘이 완전한 교회로 한 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의 비밀을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완전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그 주님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교회와 이스라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는 완성되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